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이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또 있네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에요.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한 왕조의 평균 기간보다 훨씬 길게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랫동안 왕자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는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정치적인 안정기에 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이 속했던 네 번째 왕조가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의 통치는 50년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속했던 이 다섯 번째 왕조가 무엇입니까? 예후 왕조예요. 이 예후 왕조가 약 102년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전체 북이스라엘의 그 지속 기간이 2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북왕국에서 한 왕조가 거의 절반 가까운 102년간을 통치했을 만큼 예후 왕조가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41년 동안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이 41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3절,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의 아버지가 요아스지요. 요아스는 남유다의 아마샤가 교만해서 전쟁을 하자고 할 때 너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자중하라고 경고하죠. 그러나 아마샤가 이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하자고 하니까 남유다의 북방 쪽에 변두리,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쪽 끝에 쪽이겠죠. 그쪽에서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아마샤를 포로로 잡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또 진격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400규빗을 헐고 그냥 여기서 돌아오면 좋은데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 돌아갔던 자죠. 그러니까 이게 선민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약탈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이 요아스가 하필이면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이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를 부흥시켰던 것을 요아스는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 여로보암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의 영적 상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로보암 2세의 이 41년의 통치 기간은 우리가 세상적인 안목에서 정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매우 강한 국가로 이 북이스라엘이 유지된 시기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입니다. 오늘 2절의 평가처럼 북왕국 초대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은 여로보암 2세라는 거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오늘 평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여기 하맛 어귀는 어디냐면 솔로몬 당시의 그 통일 왕국이죠. 예. 그 영토의 북쪽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 요단 동편 이스라엘 남쪽 끝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통일왕국 당시에 가장 큰 영토를 소유했던 솔로몬 시대와 비슷할 정도로 땅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아mit대의 아들 요나가 나오죠. 요나. 누굴까요? 요나가 바로 그 유명한 요나서의 그 요나 선지자예요.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외에도 호세아하고 아모스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경고도 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에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회개하도록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 사랑과 긍휼의 은혜는 얼마나 크셨는지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겨울에도 전혀 걸리지 않았던 감기를 지금 걸렸어요. 감기 걸려갖고 목이 상당히 지금 건조해요. 그래서 계속 물을 마시면서도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해도 계속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양해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북왕국 역사에서 여로보암 2세는 가장 큰 그 경제적인 번영은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모든 영토를 회복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열왕기서 저자의 평가는 여로보암 2세를 전혀 다르게 평가하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고 잃어버린 모든 영토를 회복시킨 여로보암 2세를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보시기에와 사람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이 그 보기에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자꾸 하죠. 의식하고 하죠. 자기 의도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가 중요합니다. 더욱이 열왕기서 저자는 여로보암 2세의 정치적 능력이 탁월해서 땅이 회복됐고 경제적 번영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회복되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 자비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시는 게 별거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의 침략이 와도 외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시는 등의 그 징계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 스스로 자처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디다가 하소연할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초래한 이 고난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없어요. 아니, 지네들이 잘못해서 그랬는데. 근데 오늘 보면 26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정도로 열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으로부터 큰 압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돕는 손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 스스로 자처한 것이지만 그들의 고난에 대해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도와 그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본래의 영토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러셔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차마 이들의 고난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걸 외면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고통스러우신 부분이에요. 잘못했으니까 충분히 징계를 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도 이 징계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하여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빼앗긴 영토도 되찾고 경제적 번영도 누렸는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이죠.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역시 떠나지 않았죠. 더더군다나 여로보암 2세라고 지었으니까 1세에 못지않게 죄악을 저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 길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나 우리나 도끼인 객긴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를 잠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게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가 착해서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서요? 아니죠. 우리가 착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뭐 동물하고 똑같지요. 그냥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본질상 이런 자들을 진노의 자녀라고 하죠.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행복해요? 아니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고통을,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 길로 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맨날 반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북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도말하지 않겠다. 아예 그냥 싹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북이스라엘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돕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또 북이스라엘과 같은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든 사탄의 관계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고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그 고난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도움을 베푸시지 않거나 도움을 지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복이에요. 참 뻔뻔스러운 것 같은데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같은 백성들이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한마디로 지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2세 의 행적을 알고 싶다면
그냥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나 찾아보라는 거예요. 열왕기서 저자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더 이상 자신은 뭐 소개해 줄 말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자체의 역사로 본다면 여로보암 2세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될 인물이 아니죠. 앞에서 말씀드리고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41년이란 기간을 왕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더욱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의 그 영화까지도 되찾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서 저자는 여로보암 2세에 관하여 단 7개의 절로 간략하게 기록해요. 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이 이상의 사실을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나 들춰보라고 지금 일갈하고 있어요. 열왕기서 저자가 왜 이렇게 여로보암 2세에게 냉랭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걸까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회복하도록 은혜까지 베푸셨잖아요. 그랬음에도 솔직히 지금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잖아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은 여로보암 2세가 비록 정치적인 면에서는 뛰어났을지 몰라도, 세상 왕으로서의 업적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타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같이 초대왕 여로보암의 뒤를 쫓아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상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기는 그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사회 도덕적으로 아주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방종, 사치, 불의가 그의 41년 동안의 통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록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토를 회복시켜 주셨을지라도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은혜와는 반대길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 역시 그에게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지가 반대길로 가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시편 5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또 잠언 15장 29절에서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서는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론 악인이라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는 하나님께서도 그를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가 무려 41년이나 되는 긴 기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주셨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 대한 관심을 그치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셔요. 의인에게 복을 베푸시죠. 결코 의인을 버리시는 법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번영을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의 이 통치하에서는 사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암흑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은 물론이고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었어요. 이 당시에 음행이 심했고
부도덕한 어떤 상거래, 이 당시에 인신매매도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이런 경제적인 안정, 경제적인 정치적인 안정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오히려 타락의 도구로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즉 그들은 안정과 번영이 올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보다는 세상 쾌락을 일삼고 하나님을 멀리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보다 더 심한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후에는 국력이 급격히 쇠락해서는 금방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시면 뭐예요?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 해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은 거기에 주신 은혜는 더럽고 추악한 게 돼요. 그릇이 더러운데 또 구멍이 뚫렸다고 해봐요. 다 새나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주셔도 빈곤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또한 받은 은혜는 반드시 혼자 쟁여놓으면 안 돼요. 쌓아놓지 말고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